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희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뭘 배우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집에 초청을 해서 배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좀 다 접어두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양형제가 안 와가지고 양재가 말씀을 잘 들어줬는데 오늘 이제 안 와줘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쭉 제가 좀 읽었는데 여러분 댁에서 좀 읽어 오셨습니까? 안 읽어 오셨죠? 네, 잘하셨어요.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 같습니까, 여러분? 좀 같이 제가 같이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녹음이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녹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좀 삐뚤어졌으니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 같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몇 절이요?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지금 이거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전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좀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전해주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성경이 중요한 건 이제 확실하게 알겠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 좀 나누었고, 오늘은 어떤 부분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내용 같습니까? 몇 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진리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제가 이 생각, 예? 14절? 다 찔러봐. 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김종수 형님이랑 저랑 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제 잘 통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너는 배운 일에 거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배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이제 외할머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외할머니가 중요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외할머니가 누가 있죠? 외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아야만 이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져요. 이건 우스개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여기 김자매님도 아시겠죠? 이제 손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볼 건데. 아무튼 이런 분들은 외할아버지는 소용없어요. 알겠습니까? 외할아버지는 소용없고, 외할머니가 중요해요. 외할머니. 왜냐면, 자녀들을 누가 다 키워요? 이제, 외할머니가 다 키워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를 누가 가르치죠?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가 가르치겠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이, 뭐, 그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20세가 채 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 정도로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기초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계속해서 다닌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러면 참 우리 교회에 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신앙의 연륜이 진짜 오래되어 가지고 나이가 이제 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배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신앙들을 한마디 한마디 막 젊은 사람처럼 말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어떤 신앙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어떤 연륜들을 이제 교회 가운데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쫙 이제 이야기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러면은 교회가 참 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의미로 이제 뭐 딕성사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요. 어제는 이제 김용환 형제 그분 이사를 했는데 우리 김광욱 자매님 바로 코앞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저도 이제 어제 이사를 날더 주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정현철 형제의 아들이 왔어요. 정현철 형제님이 뭐 요즘 공부한다고 이제 아들을 대신 보냈는데, 아무튼 그 아들이 와서 이제 그 여름 수양회 때 통역을 이제 좀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딕성사님 그 설교 테이프를 좀 듣는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들은
뭐 저는 제가 전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저는 그냥 얕은 지식으로 얕은 경험에서 나온 또 제대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이제 뭐 80이 넘고 하셨으니까 그런 설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건 참 복인데 근데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죠. 너는 배운 일에 거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잘못된 것 중에 뭐냐면 성경하고 현실은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여러분 성경이면 다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하면 그 결과는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장수하는 법 뭐 좀 그런 거 여러분 알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할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방법을 미리 이야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뭐지 여러분?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게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장수하는 비결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장수한다.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르긴 해도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려서부터 배운 일, 그 배운 것에 계속해서 거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라고요? 확신한 일. 이것은 이제 굳은 믿음이 있죠. 굳은 믿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느냐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면 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일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맡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들의 그 차이점을 종종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발이 많은 지네 같은 것들은 부정한 것이죠. 발이 많은 것. 왜냐하면 발이 많거나 발이 많으면 걸어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게 그냥 발자취가 없어요. 그리고 발걸음이 명확하지 않지요. 발걸음이. 여러분 치매 예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 예방. 이 발을 질리 끌고 다니는 분들 있죠. 탁탁탁탁 않고 뒤꿈치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치매가 좀 올 가능성이 많다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근데 좀 맞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발걸음을 정확히 옮기는 사람들 있죠. 뚜벅뚜벅뚜벅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이 탁탁탁탁 걸으면 늠름하기도 하고 아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발걸음을 분명하게 옮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표가 정확해야만 분명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로 눈이 온 첫날, 눈이 왔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온 천지가 그냥 발걸음이 없을 때는 그 처음 가는 그 발자취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뒤에 오는 사람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근데 저는 참 죄송한데 이게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성경 외에는 전부 다 어디서 들어가지고 잡다한 지식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십시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성경에서 나온 건 뭐냐면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건 분명하구나. 이건 명확하구나. 이건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그 걸음만 걸어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걸음. 확실한 일을 계속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그 각 그 절 앞에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그 이제 그 주어보다도 더 앞에 나오는 게 믿음으로거든요. 이런 믿음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믿음만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확인했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그것도 어떤 믿음? 확신한 믿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이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 감사한다 하고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역사하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다 역사하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이 누구 속에 들어와야 됩니까? 바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합해져서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구나.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그분은 진리 위에 진리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전에 이제 우리 그 가은계님이 그러셔요. 대전에 동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동생이 있었는데 교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에 좀 듬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대전 교회는 듬직한 건 아니거든요. 듬직한 건 아닌데 근데 가은계님은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교회를 아직 뭐 예배당이 번듯한 것도 아니고 옛날 예배당 같으면 진짜 이렇게 소개해줄 만한데 예배당도 번듯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강의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연합예배 할 때 아주 낯선 이제 부부하고 큰 잘생긴 아들하고 작은 이제 딸하고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누군가 하고 이제 봤는데 강의님 동생 네 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참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주가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강의님 동생 네 분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거기가 생각하면 안 되지. 내 가족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2주 동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연합 집회하고 이제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강의님한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자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조금 전에 들으셨다 그러더라고. 조금 전에. 이런 소식은 빨리 제가 알려야 되는데, 그죠? 좋은 소식은 먼저 전해주는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나쁜 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사람 통해서 전하게 해야 되고, 좋은 소식은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남보다도 빨리 전해줘야 돼요. 그랬더만 이제 강의님 아주 좋아하시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믿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바로 일을 하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배운 일에 거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우리 딸 덕분에 이제 성교회 그 박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딸 전화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통화를 했는데 왜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만 똑같은 설교에도 마음 낮으면 다 은혜 받는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야기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제가 성경을 이번에도 우리 최영기님 그 한 달란트 이야기 그거 올려놨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예? 안 떨어진 분 있어요 여기? 와 저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성경은 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돼 그죠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최영기님도 이제 김종수 형제가 왜 숫자 노름에 그 막 파고드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은 파고 팔수록 보는 것만큼 은혜가 돼요. 아는 것만큼 놀랍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근데 그 금액이 조금이 아니고 얼만큼이에요? 한 2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억이면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사업할 때 20억 주면은 좀, 한 번 좀 망해 먹어도 좀 다시 일어날 만한 금액이죠. 뭐, 저 같으면 한 10번도 일어날 수 있겠어요, 20억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아무리 적은 금액도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 구절 한 구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배우면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배우는 일을 계속하라. 근데 이제 그 거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거하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에는 계속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라.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것을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 한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그 속에 뭐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설교를 막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평생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배운 말씀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딱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안착이 될 때까지 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김영계님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말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을 때 참 신선했거든요. 아, 말씀은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 꼭 믿어야 되는 말인데 안 믿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것처럼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지요. 막은 상태니까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뭐하라? 이리로 오라,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 했냐면, 내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거든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명한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믿음이 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만큼 고생스럽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 그냥 확실하지 않은 일들을 취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의심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의심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이죠. 확신이 없는 상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의심할 때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걸음들을 옮기실 때마다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성경에서 맞는지 분명하게 찾아보시고 그것이 맞다는 믿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지. 만약에 성경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인데 그 길을 했다면 그거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는 어떤 대가가 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 그 앞에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가 되는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서로 여러분 지금 대조가 되는 거죠? 그지요? 저는 13절에 대해서 더 마음속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13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도 시험이 들지만 우리 교회든지 교회 밖이든지 내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지요. 어떤 일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거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부패해져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내어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때때로 멈추고자 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그 모임을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상습범이에요. 그 전에도 한 번 나왔어요. 그 전에도 13년 전에도 한 번 나왔는데 그 전에 10년 전에 10년 주기로 이렇게 뭐가 자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역자들 중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저를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하나님을 그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그런 그 행동을 해요. 그래서 힘들겠다. 같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교회를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물론 한 이틀 만에 들어갔어요. 저는요 나오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누구처럼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 그게 아니고 저는 나오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어딜 갔느냐면 여러분 집 나가거든 제발 어디 나가거든 제발 집에 들어가지 마. 알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꼭 걸려요. 잡혀서 다시 들어가. 나의 가출을 하거든 어디로 가요? 모르는 데로 가야지. 집으로 가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잘했죠. 잘했어.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속이는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라니 그랬죠. 근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안 된다.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 그것을 계속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너는 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그 믿음대로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한다? 그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들 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달라요. 어디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있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죠? 그거 좀 설명해 줄 분 있어요, 그거? 네, 찾아보면 되죠.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시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뭐 그게 아니고 일단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같이 주님을 섬겨서 더 같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포인트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 부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죠. 그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장래의 일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누가 또 좀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셨거든. 근데 이 베드로가 오해했어요 안 했어요? 오해하고는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면 인물이 나온 사람은 딱 사람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알렉산더. 너는 저를 주의하라. 그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저가 말로 심히 나를 대적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근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 제가
그 뭐예요? 그 업을 뭐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구리세공업자면 예전에 뭐 하는 거냐면 우상 만들 때 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이러면 그 막 구리나 뭐 은생업, 세공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던 사람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 있었는데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해져서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근심을 끼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말로 심히 대적했다는 건 그거 이제 어떤 교리적으로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알렉산더도 그랬고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후메네오 뭐 알렉산더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내가 저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했다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2번 연달아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후메네오도 또 2번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전 같은데 이미 부활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성경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단적인 어떤 그런 교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퍼뜨려서 교회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거든. 뭐 이름이 이제 검명된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아까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은 얀네와 얀브레 같이 이 사람은 이제 뭐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그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이적을 막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 되고 하는 뭐 그런 이적을 베풀었을 때 그 예굽의 술사들 중에서도 그런 동일한 이적을 베푼 자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술사 중에 이름이.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했죠. 진리를 대적해서 마음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부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 마음이 여러분 썩은 것은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썩어버린 것은. 다시 정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한번 썩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요지경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천 수십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짜고 치는 고수톱처럼 그냥 이 세상은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간섭하고 관여하고 상관해가지고 상관하면 우리 마음이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쁜 시대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참 짧은 시기입니다. 막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신경 쓰고 마음속에 생각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면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조용히 바라보고 1차적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그냥 섬겨요. 섬김에 있어서 성경에 나온 말씀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섬겨 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죠. 여러분들도 종종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는 진짜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제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교만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뭐 구원받았다는 많은 사람들 보니까 진짜 가장 교만하고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을 누가 줬습니까? 무엇으로 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타락을 하고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갖고 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데마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좀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냥 가더라고. 그러면 그가 갈 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와, 진짜 저런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복음을 섬겼던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시험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이는 자들과 악한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성경에 한 구절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뭐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그 아삽의 시 허자매님 잘 듣고 있어요? 네. 예. 73편 너는 안 들어도 돼 임마.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고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여기 보면 이 아삽 족속들이요, 이방 족속들을 봤습니다. 이방의 족속들을 보니까 마음이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시험이 되었다 그랬죠. 왜냐면 이방 족속을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일 뿐이죠. 그럼 그래서 막 진짜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잘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습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뒤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어디를 보시느냐면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리의 주님 주 앞에 짐승이로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주께서 내 온손을 붙이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제가 안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주 귀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쭉 보고 나중에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뭐하다? 예, 우매무지하오니 주 앞에 내가 뭐가 같다? 짐승과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어떻다? 바로 짐승과 같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꾀를 내고 술을 피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을 것처럼 많이 노력을 하죠. 그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혹시 우리 김영기님도 대방동 갔다 오신 거 아니야? 거기까지 하다가 우리 저한테 이리 왔네. 그리고 구석으로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아무튼 막 술을 피우고 막 그러죠. 그렇게 피우는데 우리는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시험이 되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버릴까?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버리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게 힘이 안 들잖아요. 그게 당장은 좋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뿐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뿐이면 여기 지금 올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죄도 마음껏 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예? 살살 피해가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의 법도 뭐 돈만 있으면 다 넘어야 안 넘어요. 돈만 잔뜩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다 이겨가면서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진짜 짐승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이 큰 심판을 어떻게 피할까 하고 보니까 참 한없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성경에는 6가지의 재료가 나오는데 금, 은, 보석, 나무, 그 다음에 풀, 집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지푸라기로 집 짓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금방 지어버려요 그냥. 전도 그냥 인간적인 꽤 써가지고 막 사람 붙잡아가지고 예배당 오게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집으로 짓는 것은 어렵지만 금으로 짓는 건 어떻습니까? 어렵죠. 금은 길거리 가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뭐 금반지도 길거리에서 잘 줍는다 그러는데 저는 생전 한번 진짜 가장 많이 주워본 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네. 만원권 한번 주워본 적 있나? 여러분들 뭐 주워본 적 있어요? 한번 큰 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재미로. 예? 금목걸이. 그 다음 또 다른 분들. 대단들하다. 근데 그 몇 번 주웠어요? 한 번? 그걸로 집 짓기는 힘들겠네, 그죠? 여러분, 금은 없어요. 금은 어디에 가야 있어요? 금광에 가야. 막 파고 들어가서. 근데 있어도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거 막 이만큼 해가지고 녹여내면은 조금 나오죠. 그걸로 집 짓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한없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냥 멋대로 살면 편해요. 그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작정은 치사. 이런 이야기는. 아무튼 뭐 같은 거 할 때 되면 그냥 쏙쏙 빠지고, 그 다음에 예배당 다 짓고 나와서, 내가 그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잘 지었네 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누가 쫓아내기도 못하고, 어때요, 그냥? 좋다고 또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쉽지. 마음 꺾을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에요. 알겠습니까? 지푸라기는 그냥 논에 가면 다 있잖아요. 풀은 산에 가면 다 있고, 나무는 조금 힘들지요. 그거 좀 이렇게 잘라서 메고 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금이나 은은 그게 아니에요. 금이나 은은 여러분 그것을 캐는 것도 쉽지 않지만 캐가지고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제해가지고 연단해서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쳐서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게 쉽습니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섬기는 게 어렵죠. 섬기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게 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금과 같은 신앙.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데마 같은 사람, 뭐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야 좋지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집은 그런 집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집들은 쉽지 않아요. 육신하고는 갈등이 있죠. 그렇지만 영은 기뻐요, 안 기뻐요? 영은 기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은 영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시편 73편을 읽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뭐 안 읽었겠습니까? 읽어도 여러 번 읽었지.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보고 그 디모데후서 3장을 기록했을 거예요.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이 있지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실하게 이럴 거예요. 아삽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복음의 반대편에 행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영광을 기쁘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 거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일 거야. 그 기초가 되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좀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좀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